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추운데 많이 힘드셨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온다면 김성미 목사는 뭐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 뭐 이렇게 눈 동글동글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예수님께 한번 여쭤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드라마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론 다 알죠. 뭐 여기 뭐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알면서도 근데 그날 묵상을 하는데도 정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또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정도의 스펙이면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질문이 많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뭐 질문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도 보면은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낮에 온 게 아니라 밤에 왔어요. 3장 1절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래요. 밤에 왔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같은 분들이 오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지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상황.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도 그 근방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가 봤을 때 배우고는 싶지만 이렇게 약간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낮에 거기 들어가서 배운 게 아니라 밤에 조용할 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또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바쁘니까 예수님이 낮엔 바쁘니까 자기가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저녁에 이렇게 여쭤보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자가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합니다. 근데 랍비는 뭐냐면 선생이시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존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 랍비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한 40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지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0세잖아요. 그러니까 30세에 이게 봤는데 더 30년 정도 젊지만 자기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랍비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이게 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나 뭐 이런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세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아마 니고데모도 이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저도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몇 번을 읽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 거야? 내가 한 번 더 태어나? 어떻게 태어났는데? 이러면서 이제 저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4절에서 7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늙었는데 이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나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죽는데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늙어갖고 다시 모태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도대체 어떻게 태어납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뭔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냐면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공부하고 습득하고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참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잘 모르면서 제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전부인갑다. 맨날 무슨 모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는 이게 그냥 교회는 착한 일 하는 곳인갑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봉사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 실족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실족해서 쓰러지고 실족해서 교회 안 오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을 넘어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 고난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면 이게 고난을 넘지 못하고 거기를 포기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결국은 목표한 것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러 나오겠어요. 근데 와보는 내 생각을 넣지 않고 계속 와서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알겠죠? 이제 조금 알겠죠? 어때? 지금도 모르시겠어요? 예, 지금도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1년 돼갖고 다 압니다. 이건 너무 교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궁금하면 또 책 찾아보고 하루 종일 막 이만큼씩 두꺼운 책 찾아가 이쪽 넘겨보고 저쪽 넘겨보고 합니다. 그래도 말씀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뱃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뭐 하나님의 영이 그냥 뭐 내 안에 쑥 들어와요? 무슨 귀신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셔요. 내 마음밭을 쫙 깔아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과 귀신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귀신은 내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있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찾아, 내가 갈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내 안에 말씀이 계시지 않고 육신의 것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뭐 다르겠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다 자고 싶어요. 다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일 안 하고 싶고 움직이기 싫고 누구나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꿈.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아우 나는 뭐 80, 90 됐는데 무슨 꿈. 아니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꿈이 없고요. 꿈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꿈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사실 이 거듭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세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자연현상인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도 사실 이 바람이 지금 분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바람의 근원지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때 마침 바람이 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예화를 들 때도 무슨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예화를 들듯이 마침 바람이 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고 있는데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바람이 뭐 옷자락을 휘날리고 이러니까 바람이 부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서 바람이 와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 줄도 우리는 몰라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성령은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하는데 루하흐는 둘 다 루하흐와 푸누메는 다 둘 다 바람을 의미해요. 성령도 바람과 같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이렇게 이 일이 있구나. 우리가 그때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기도하라카니 제가 기도도 하자카니 기도했고 기도하다 보니 뭔지는 모르는데 조금씩 뭔가 되는 것 같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요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뭐 성경에 있는 만큼 우리가 알면 됩니다.
9절 10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고정관념이, 우리의 고정관념,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다고.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눈 동글동글하고 보는데 아는 사람은 내가 그거 다 알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그러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참 진리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대로 혈통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자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듭남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한 번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물 세례를 받는 거는 죄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아니고 가르치는 스승인데도 지금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예전의 학문이 다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나이 들면 아이고 내 옛날에 있는 거 그걸로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이제 뭐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볼 거야.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꾸 뭐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지금 살 만큼 사신 분이 60까지 사셨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교회도 한번 알아봐라. 도대체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데 도대체 뭐를 하려고 모였는지 거기에선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알라고 좀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혹시나 있을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건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혹시나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지금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 지옥 가서 저를 생각할 겁니다. 아우 그때 들을걸 껄껄껄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전했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의 상급은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그분한테 전해야 되니까 저는 제 상급은 계속 쌓이고 그분은 이제 갈수록 이제 뭐 나중에 모르죠.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자, 11절에서 13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 궁극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한들 이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생략하고 승천했어요.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들은 내려오지 않았으니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됐어요. 근데 참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뭐 어쩌고 이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엄청 되지는 않더라도 뭐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막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불뱀에 막 물려 죽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기도하면서 만든 놋뱀을 장대 끝에 이렇게 달아서 그것을 우러러 보는 사람만, 이렇게 고개 들어 보는 사람만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뭐 아유 웃기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는 아주 좋은 예예요. 여기서 불뱀은 사단이라고 불리는 옛뱀이에요. 옛뱀. 그리고 물려 죽음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은 마귀의 깸에 빠져 범죄함으로 죽게 된 죄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인들이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다른 부류니까 이게 하나님을 욕했겠죠. 감히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욕할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훅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대에 달려 이를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을 준 구리뱀은 세상의 죄를 짐으로써 생명을 구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동시에 그를 우러러 존경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존경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찬양, 저도 이제 뭐가 좀 힘들 때 있으면 이 찬양을 계속 불러요. 계속 부르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매일매일 그러잖아요. 묵상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 마음이 그래요. 주님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그 놋뱀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있으면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뱀을 매담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다 그래요. 근데 뭐 그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뚱맞게 웃기지 마라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제발 배워야 됩니다. 자,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그 노인사역 할 때 그때 제가 항상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 뭐 노인대학에서도 이걸 하고요, 우리 노인 예배팀에서도 하고요, 또 뭐 경로당 전도나가도 하고요, 맨날 이걸 했는데 정말 이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와봐라. 와서 들어봐라. 내가 가르쳐주는 거 말고 전문가한테 좀 들어봐라. 우리가 있잖아요. 뭐든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이제 누가 뭘 의뢰해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충 답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항상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가서 그냥 뭐 속된 말로 왜 가라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냥 대충 배워갖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한테 배워서 제대로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것을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된 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딴 데 가서 딴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지 자신의 자식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아들들을 어떻게 뭐를 해야지 내 아들을 내줄 수 있겠어요? 전 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아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서원을 하고 낳았는데도 그래도 이제 자주는 못 가는데 그래도 이제 근무 때문에 자주는 못 가는데 그 아들이 끊임없이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셨다고 여러분한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는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러면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알아야 못 믿죠.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 보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맞다, 맞구나, 정말 맞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 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착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이 책 다 띄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아주 그냥 시원시원한 정치를 해요. 그 중에 어떤 정치를 하냐면 그 성소수자들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인정해줬어요. 다 인정해주니까 다 막 이게 다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와, 제가 목사인데 이야, 성소수자들을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목사 때 치고 나 대통령 돼갖고 그런 영향력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볼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게 뭘 해야 되겠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갖고 목사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구원 받으면 돼요. 여러분만 구원 받으시고 또 가족들에게 전하면 돼요. 내가 믿은 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기만 하면 하늘 상급이 쌓인다니까요. 우리는 뭐 상급 쌓이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 우리는 교회 매뉴얼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계속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 니고데모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대꾸도 지금 계속 이 말씀 보는데 말대꾸가 없어요. 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랍비여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씩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몰랐지만 이분은 계속 니고데모는 알라고 노력을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3번 나오잖아요. 3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멸망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땡! 그냥 뭐 죽으면 그냥 거기 누워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다 영혼은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체는 여기서 그냥 죽고 썩어지는데 영혼은 다 영혼을 관리하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영혼을 관리하는 데 가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자,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100년을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데 노력이 없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00년을 준비하면서 적금 들고 보험 들고 뭐 재투자하고 무슨 뭐 하고 땅도 사고 뭐 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안 해봐서 이렇게 을풀락하면 잘 못해요. 저는 오직 영원한 천국만 준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 노년도 참 저도 제가 이 노년을 준비를 한 게 없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는 국민연금을 들어놨습니다 이러는데 전 들어놓은 국민연금도 없어요. 노년도 저는 주님께 맡길 거예요.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제 노년이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셔서 저의 찬란한 노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노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년을 찌질이하게 보내게 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 믿어요. 온전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안에 있는 내 노년에 먹고 살 것만 준비하고 있으면은
저도 그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자에게 노년을 찌질하게 보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렇게 선포하는지 아시죠? 저도 노년을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당당히 나와 가르침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 맞습니까? 아멘. 예. 자, 자신의 소견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여기저기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전했는데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저기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처음 들어본대요. 근데 지금은 절에 다닌대요. 아, 계속 다니십시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랬어요. 또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는 사람 자꾸 들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는데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자,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사행복한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들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또 전도를 저는 시작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분명히 이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올 겁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